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에게 아무리 기도나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기를 감사하오니.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절대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이 일은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미스터리하게도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꽤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세상의 미스터리보다 나의 삶이 더 스펙타클합니다. 네, 정말 미스터리하고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놈하고 결혼하게 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아이들을 놓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오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내가 이런 일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예수, 지저스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죠.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많죠. 잘하다가도 이유 없이 변하는 마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정들이 다 그것도 모르나 이런 표정이라 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나셨죠? 엄마가 있어요. 그렇죠. 참 기초적인 답변이죠. 우리 아이들만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아빠 엄마 때문에 태어났지 뭐. 여러분 잘못 없습니다. 아빠 엄마 잘못입니다. 아빠 엄마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뻔한 질문이지만 답하기가 조금 거시기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자기 자신이 언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발 더 앞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은 나에게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은혜. 자, 이 기초적인 걸 우리가 쉽게 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제가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 뜻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내라고. 큐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실, 은혜를 수여하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내가 누구냐는 걸 서로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분을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성경에 너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쉽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산하셔도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복음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딱 답할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이면 안 오셔도 돼요, 이제. 근데 우리가 매번 들어도 설명을 못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매주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두 글자. 뻔한 질문이지만 상당히 답하기가 까다롭죠? 네, 맞아요. 예지가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불평불만하고 게으르고 놀 때가 아닙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안 도와주실 겁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좋지 않은 상태죠. 우리가 하늘의 상태를 보고 하루의 날씨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비 오겠구나. 눈 오겠구나. 날씨가 안 좋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밝겠구나. 엄청 덥겠구나.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왜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모르냐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왜 엘롱하고 까꿍하고 사는 걸까요? 교만과 착각 때문이죠. 이 교만과 착각은 멸망의 선봉이자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충성된 정말 큰일을 맡겨도 되는 믿음직스러운 충신이 맞나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무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정신 안 차리면 그리스도를 찢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제 금방 읽을 때가 어딘데? 네가 잘해서 잘나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나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나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나눕니까? 한 분이신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을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나눈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소망,
소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뭘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희망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은 성경에 보면 영생을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영생. 여러분 기도할 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소망이에요. 돈벌이 하면서 돈 갚고 돈 벌어 쓰고 이 돈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희망이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살려놓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무지한 시대, 깨어있는 것 같으나 잠자는 시대, 몰라도 상관없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세상과 다르게 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일시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선수와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으로 대박을 노리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사람.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생각하는 사람이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바라보는 사람.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순간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모든 이슈와 포커스가 우리 주님께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영원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바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열심 없는 싹군과 같은 삶의 태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네. 왜 받으셨죠? 받으라고 하니까, 남들 다 받으니까, 빵하고 포도주 먹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한심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한심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그거 눈앞의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순종을 보이신 거죠. 떡이 살이고 포도가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포도주가, 그죠? 세례의 의미도 모른 채 세례를 받고 성경 한번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직분을 받는 이 시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이 시대, 내가 힘들면 교회를 접는 이 시대,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대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기 싫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뭔가 찝찝하거든요. 예배 빠지면 뭔가 찝찝해요. 불안하니까 하던 거 안 하면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억지로라도 참석하게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예. 뭘 믿고 있는 거죠?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미신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찝찝해하면서. 잡곡 알죠? 잡곡. 잡곡이 뭡니까? 잡곡이 뭐예요? 쌀 아닌 게 잡곡이잖아요. 본질은 쌀이란 말이에요. 쌀. 쌀이 있으니까 잡곡이 있는 겁니다. 잡신이 뭐예요? 잡신.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잡신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예수 믿는데도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불쌍하고 주위의 사람도 불쌍하게 만드는 거죠. 다 미신입니다. 찝찝한 거 그거.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온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달린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의 문제. 거기에 다 목매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미신을 쫓는 거죠. 그 미신이 언젠가는 그 목줄이 언젠가는 확 쪼여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 한심한 세대. 하나님이 벌겋게 살아계신데도 대놓고 죄 짓는 이 음란한 세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예, 저의 이야기죠. 여러분 눈앞에 계신 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미신이 아닌 진짜 신인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이유 없이 질질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고 싶으면 사람 보면 돼요. 진짜 살고 싶으시면 내 안에 계신,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고 계신 저 뒤에 계신 그분을 보셔야 돼요. 진짜 살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바위가 깨질 정도의 집중. 바위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나를 핍박하는 남편, 나를 부담 주는 아내, 내 말 안 듣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그분을 보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문제, 그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싸움. 그분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그분을 보지 못하는 누가 문제? 내가 문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대가를 바라고 복을 바라고 예배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헌금하고 왜 그분을 예배하죠?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제가 광고도 안 했습니다. 오늘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스라엘의 맥추절하고 우리나라 맥추절하고 다릅니다. 저 헌금복도 보면 보리가 나와 있는데 그 맥 아니에요. 밀이에요. 밀, 소맥.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전에 오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잘 지냈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7월부터 이 반을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리 첫 추수, 밀 첫 추수 해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지금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딱 이제 중간을 지났습니다. 23년 금방입니다. 아우 더워 환장하겠어 진짜. 막 더워가지고 비만이 오면 물 새고 정말 막 짜증나. 그런데 이거 오래 안 갑니다. 그때나 그때 좀 있어 보세요. 아우 추워 너무 추워요 막 이럴 때가 온다니까. 아우 더워 막 애 찡찡대고 막 나도 덥고 막 더워 선풍기 좀 줘 빨리. 이게 오래 안 간단 말입니다. 조금 있어 보라고요. 춥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춥노. 당연히 겨울이니까 춥고. 아이고 왜 이래 덥노. 당연히 여름이니까 덥지.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죠? 우리가 왜 찬양하죠? 난 지금 목이 아파 죽겠는데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섬기고 봉사하죠? 왜 하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분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주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고 그분만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 속을 누가 압니까? 나의 고통스러운 죄악을 누가 압니까? 나의 부끄럽고 쪽팔린 그 모든 사건들을 누가 다 압니까? 하나님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손대지 아니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멀쩡하게 살아있고 오늘도 밥을 먹고 내일은 뭐 먹을까 고민하는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딱 하는 말씀이 항상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어르신께.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시니까. 오래 사셨는데 인생을 물어보니까 금방 벌써 90이신 금방 갑니다. 어제도 제가 지하철에서 만난 어르신, 제가 책 보고 있으니까 지하철 안에서 책 보는 사람 유일하게 내밖에 없어가지고 막 이제 쳐다보는데 난 또 더 뽐내면서 책 봤지. 잘 비도 안 하는데. 그래 열심히 보면 눈 나빠집니다. 제가 그랬죠. 아직 젊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금방 간다. 금방 눈도 가고 몸도 금방 가고 막. 예. 뭐예요? 엄마 또 어디에서? 금방 갑니다. 40 금방 되고 60 금방 되고 80 금방 되고 100세 금방 됩니다. 100도 금방. 금방입니다. 당장.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기쁨이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의 구원하심이 너무 가슴 벅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고와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 찢어야 됩니다. 그만 나눠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만 찢고 그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멀어질 때 그분은 또 십자가를 지셔야 하며 우린 그분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14절 볼까요? 1장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감사드리시죠?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저는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지 못한 그런 빵점짜리 목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계획대로 잘 돼가지고 제자 훈련생을 지금 몇 기, 막 10기, 20기 막 이렇게 배출시키고 막 세례 주고 직분 세우고 결혼식 주례하고 강사로 부흥사로 교수로 막 이렇게 불려나가고 이랬으면 저 지금보다 더 타락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실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건방질 것이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저를 죄송하지만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일타 강사 안 만들어주시고 동네 목사로 살게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 동기들보다 아니 선후배들보다 몸도 조금 안 좋게 하셔서 혈기를 죽이게 하시고 또 제가 또 눈물이 좀 많거든요. 눈물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처럼 감사하시죠? 이게 주님만 의지하라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더럽게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거 주님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막 혈기 부릴 필요 없습니다. 내 손해입니다. 암 환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1위.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린 다 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절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막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우린 이유가 있으니까 살고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났나?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저 와적하러 자들 진짜. 자들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계속 내가 보고 맨날 보는 아빠인데 그렇게 좋은가 봐. 나는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 맨날 이래 맨날 뒤에서. 그리고 맨날 눈만 마주치면 그래 좋은가 봐. 나도 좋아 미치겠어 지금.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은 지 자식한테 막대하지 않죠. 지 자식한테 막대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할 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과 계획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고 계세요. 짜증 내기 전에, 귀찮아 하기 전에, 내 의견을 먼저 말하기 전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진짜로. 따라합시다. 자, 저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막 금방 간다니까, 진짜. 언젠지 모르게 확 가가 있다니까요. 언젠지 모르게.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분이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복음이 뭐죠? 굿뉴스. 이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하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뭘 받죠? 구원을 받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있어야 하는 그것,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만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값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죠. 네, 모든 게 은혜였어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영어로 뭐지?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린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홍해가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뭐였죠? 믿음 하나 가지고 내디딘 첫 발자국이었죠. 누가 그 물에 발을 들이댑니까? 누가 그 물에 몸을 던져요?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홍해가 쫙 진짜 막 드라마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물이 갈라져서 땅이 보였어. 땅이.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큽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돼요. 그 한 발이,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단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 저는 믿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저기 권사님, 여기 성경책 저기 우리 들으면, 네.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모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나.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하고 애타는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모든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막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인생은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닦아주신답니다. 아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서 살면 눈물이 좀 있을지 모르나 애통, 애곡, 애절, 아픔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 포기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은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애통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 곡이 변하게 하시는 분,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